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전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 주시옵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어서 그들의 혼과 영을 쪼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가운데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구절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회중들도 다 알겠지만 최근에 저는 뜻하지 않게 LA 아트쇼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술가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쳐흐르는 예술가의 길에 깊이 빠지는 것은 등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쥐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필요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고 또 와서는 그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독한 늑대와 같은 한 남자가 미술을 통하여 삶을 지탱하는 것도 보았고 거친 폭풍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려는 한 여자의 성숙한 아름다운 영혼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림이라는 영역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저와 만난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댓글을 달며 저희 팔로워가 되었습니다. 전시가 끝나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트쇼를 마무리하러 다녀올 것입니다. 저는 잠시 최근에 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이처럼 많은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도 언젠가는 모두 잊혀지는 한순간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이란 풍요롭든지 가난하든지 그 순간 그때라는 이야기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는 모두가 잊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회중들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한 사람은 벌거벗고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저는 참 그런 글을 많이 봤습니다. 아트쇼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간에 예술작품을 걸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술작품을 소유하고 즐기는 것처럼 만족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덕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예술은 인격 전체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머리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공장에서 제작된 것 같지요 예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AI 컴퓨터가 좋아하겠죠. 그처럼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끝없는 다양성 가운데 될 수 있으면 편하고 단순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도 늙고 낡고 죽는 일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늙어 죽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분들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죽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초라한 장례식이든지 웅장한 장례식이든지 그곳에는 이 세상을 떠나 생명이 없는 육체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은 앞서간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자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신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현재의 삶이 영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끝에는 늙어가는 것과 죽음이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두운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서에서는 이런 인생에 대하여 큰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불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든지 벌거벗은 그대로 갑니다. 허무한 인생들은 부는 바람을 잡아보려고 수고의 삶을 살아가지만 남게 되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 잡혀버린 비참한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험한 삶의 끝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우리들처럼 말이죠.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혼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품속이며 내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공허한 가운데 질문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회중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귀를 크게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가운데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될 일을 해나가시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선하는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습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매일 살아오던 그런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받은 선택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각자의 골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 감정이 솔직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그리고 기대를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솔직한 감정 안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가운데 담대한 용기를 품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 감정에 솔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감정의 충동과 감정의 솔직한 삶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 다르죠. 마음이나 감정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에 기초한 내 감정에 진짜 솔직한 그 길,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감정에 솔직한 삶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솔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소멸되는 인생의 불에서 후회 없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편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아마 죽기 전에 깨닫게 되면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고 마시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가운데 조그마한 시간이나
물질을 쪼개서라도 함께 여행도 하고 예술도 관람하고 스포츠와 오락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자의 삶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찾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내 일생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영적인 예배자로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삶과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인생의 삶을 통하여 고집이 세지고 분노도 품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형제와 자매들은 나도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모든 인생은 맨몸으로 가서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황금관에 들어가든지 들판에 버려지거나 불길에 태워지든지 그 존재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란 모두 다 이렇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자랑하다가 영원이라는 끝없는 시간 속에서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들을 거부하고 피하고 멸시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금 현재라는 내 삶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후회가 없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다면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우선하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이번 아트쇼를 통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론을 불태우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저의 모습을 투영해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삶을 고민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도 저는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의 충동을 따라 예술이라는 사탄의 감옥에 갇혀진 사람들도 허무한 바람을 잡으려고 살아갑니다. 죽음과 지옥이라는 권세 아래에서 생명이 없는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다가 그림에 관심을 가진 잠재 고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공허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몇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와 사진을 찍기를 원했고 가족들이 함께 촬영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목사로서도 예술가로서도 감정에 솔직하고 성령 안에서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에게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우선하는 가운데 행복과 사랑과 자유와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듣게 하셨나이다. 누구든지 귀가 열려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